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것까지도 밝히 보여주므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며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계의 역사를 흔드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다음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러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들은 번제의 양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데 어찌 잘한다 칭찬만 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말씀이 되기도 하고 찔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픔을 느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움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달콤한 우상의 말들을 들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란 많은 재물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다고 여기며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 안에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겠지만 그 안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장자였던 에서를 선택하셔야 했지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주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키셨고 야곱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나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그 선택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선택을 지키시며 야곱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짐이 아닌 죄의 짐을 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야곱이라 불러주시는 야곱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의로움이 있는지 변론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27절을 보시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뼛속부터 범죄함이 가득했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도 없었고 변화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고 그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며 살기보다 죄를 지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의로움을 말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멸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 징계를 지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의 죄악을 괴로워하시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볼 때 그 회복이 우리의 의로움의 결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그분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이라고는 단 하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진멸당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3장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44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회복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44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4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움에 대하여 변론하여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나를 올바르게 보고 44장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지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25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회복의 이유, 용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게는 회복의 이유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속을 많이 썩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그 자녀를 용서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자녀의 의로움이 아닌 부모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회복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하심 안에는 구원과 회복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며 회복과 구원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도말함으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도말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도말하심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도말하심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도말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과거에 지은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그 죄로부터 멀어져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도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어 용서를 구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말하심을 의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로서는 용서를 받을 어떤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용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는 도말하심의 용서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그 죄를 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도말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죄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말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여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야곱이라 불러주시며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죄의 짐으로만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짊어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우고 의의 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